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 그 3장에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솔로몬 법정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 그 설교부터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 시기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교회, 천주교회에 입교하신 신자들이죠, 그죠? 네. 우리가 2000년 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늑방, 옆구리에서 탄생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갈릴레아 지방, 유다 지역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이제 바톤을 이은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는 예수님은 당신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완수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건데 우리는 이제 부활 시기에 그 마지막 주에 그 주님 성천 대축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2000년 전 그 초대 교회 때 교회에 속했던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갔지만 또 살게끔 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느님, 성부 하느님께서 구약에 계시됐다면 신약에 와서 성자 하느님,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삼위격인 성령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구상하셨던 공생애 중에 자신의 주위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렸고 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 사람을 또 빠진 자리를 마티아를 채움으로써 12명의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 공동체를 창설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상하시고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가 뭐 시작이 돼서 어떤 거기에 그 소속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교황님, 또 각 지역 교회의 주교님, 이것은 교계 제도상의 그 어떤 교회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들에게 성령께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부활 시기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이 사도들의 어떤 행적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들과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세나클에 모여있던 이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뭔지는 모르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 태생 불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나요. 이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회에 잡혀가서 또 매질도 당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뀌게 했는가?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9일이라는 이 간격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도 똑같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돼? 사함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교리를 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이 신비죠. 근데 우리가 부활 성야 때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금 세례 때 했던 서약을 다시금 갱신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겉으로 뭐 내가 거울 봐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삶, 바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외워서 그냥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명에 대한 그 가치관과 또 내가 영위하는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살아있음의 그 생명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힘을 얻고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육적인 생명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 현세의 삶이 질서지어져 있고 신앙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향유하며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선물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사도행전 6장에 교회의 첫 순교자인 이 스테파노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존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왜? 영적인 공동체인가? 왜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성령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이니까 어떤 존재를 볼 때 존재를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테파노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라고 그래요.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스테파노의 이 순교 이야기 전에 보면 7 부제를 뽑을 때도 뭡니까? 믿음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지위가 어디,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 순응하는 이들, 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께 완전히 맡겨진 이들, 이런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그들이 바로 봉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총과 능력이 충만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은총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딜 가면 뭐 성령대회나 뭐 어디 강의 가서 제가 그래 물어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충만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은 병든 이들, 어떤 뭐 현세에 어떤 자기가 하나님께 은총 받고 싶을 거, 응답 받고 싶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충만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 은총이 내려오면 그것은 뭐예요? 부스러기나 다름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닿아지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총,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존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충만하려면은 먼저 뭐예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우리가 등산을 가서 물 좋다고 해가지고 약수터 갔는데 내가 집에서 거기에다가 물을 좀 어느 정도 있는 병을 들고 갔어. 근데 여러분들 그 약수물, 좋은 물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 병에 있던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래야지 그 약수물 좋다고 하는 그 약수물을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총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는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야욕,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뜻을 어떻게 다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그 바르나바가 뭡니까?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밭에 산 파란 돈을 다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다 내놓잖아요. 자기 건데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곳에 머무르려면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연연했고 집착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비운 상태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왔던 차원이 틀리지는 거죠. 내 안에서 뭔가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뭡니까? 스테파노가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의 언변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 그래요. 그 티베리아 호숫가,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들 그냥 5,000명, 장정마도 5,000명이라는데 이거는 큰 이슈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또 그 건너편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거나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오늘 뭐 강의하는 사람, 그 연단에 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뭐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진정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것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제가 그랬죠. 시로페니케아 그 여인에게도 자신은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멀리 떨어진 그 딸의 그 안에 있던 마귀를 쫓아내 주시죠. 우리는 부스러기에 마음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고 모방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생명공학이다, 유전공학 해가지고 뭐 사람 해가지고 요즘 많은 생태계를 모방하고 그러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고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첫 번째, 제일 먼저 구했던 그것도 뭐예요? 더불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주도 있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부모님들한테 내가 지혜로워라고 그래요. 왜? 미사시간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 자식이, 내 손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맛들일 수 있도록 그것에 그들이 길들여지고 그 은총에 충만해지면은 세상 것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이래 됐으면 하는 게 별반 차이 없어. 그걸 뛰어넘어야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내 눈이 안 열렸고 내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어. 내가 숨을 쉬고 있어.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이거예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 그냥 꼴까닥하고 숨 꺼내지면 끝나는 생명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지금은 뭐 마스크를 써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뭐예요? 다시금 내 생명을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부활 성약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나서 내가 세례 서약을 갱신했는데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추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지금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이 현세적인 것은 부질없는 생명이구나. 이걸 뛰어넘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 뭐겠어요? 스테파노와 같이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이 빛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저게 뭔 소리인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이 살아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자비의 경당에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이것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저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